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곳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그 5편의 강화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3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도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을 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이 사회 가시기 이제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사회 가실 수 있는 발판을 깔면서 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오고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와 있다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한 처음에 복음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으로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요. 먼저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팔복을 통해 바꾸셨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자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다.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은 천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뭐 좋은 일 생기고 경사가 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열정이 막 뜨겁고 막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뛰고 일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변해져 갈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애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은 애통하는 자로 변해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해갈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의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막 은혜 많이 받으면 막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축복을 받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은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제가 그린 그림이 그거였거든요. 그 랩넌트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막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말해준 건 아닌데 메시지 듣고 막 사람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그런 거거든요. 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구나. 막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주고 막 하나님 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그게 마카리오스였어요. 저한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좀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단어만 조금 바꾸면 그냥 일반 불신자들이 꿈꾸는 성공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 나중에 깨달은 게. 그런 부분들이요. 단어만 조금 바꾸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그림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못 받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도록 아,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마태복음을 여는 첫 번째 설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은 어떤 지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제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구약에. 그 지혜를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그 머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사람들에게 아 저게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렇게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빛이라는 건 뭡니까? 빛은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혜와 선이죠. 거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뭐 자주 쓰는 단어 뭐 천명과 소명이로 간다면 이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진짜 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아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게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한참 부족하다는 거죠.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지하는 자도 아니고 구약을 무시하는 자도 아니고 구약을 참되게 지켜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말하는 기준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게 뭡니까? 행동으로만 살인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만 간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 되는 줄 알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더 나은 의. 그래서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의와 기준과 노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진짜 영성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종교적인 사람이다 했던 그 그룹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말씀 뭡니까? 너네 힘으로 능력으로 들어갈 생각은 아예 포기를 해라는 거예요.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하나님 중심.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행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죠. 근데 자칫하면 이 세 가지가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막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저 사람은 영적 사람이야.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은밀하게 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제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조용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구제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다가 이게 커지고 이러다 보면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어떻게든 우리에게 걸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라보도록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활동을 원래 잘 안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글도 올리고 막 다른 사람들 글도 읽어보다가 조금 이거는 좀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하면 올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페이스북은 좋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뭔가 올리고 이제 좋아요가 안 올라오면 뭔가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물론 가끔씩 거기 올리는 것 자체가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다 한다 그건 아닌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잘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뭔가 하기 위해 그냥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시간이 좀 그갈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꼭 구제, 기도, 금식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데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 안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그렇겠죠. 교회 안에서 뭐 일을 하다가 인정 못 받아가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면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오해받아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이유로 한 게 아닌데 막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오해받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크게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제기도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신앙생활이 뭔가 본질이 뭔가 얘기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주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고 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둬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가치관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시는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 6장을 해봤고 오늘은 7장인데 7장은 거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간의 태도예요. 제자들 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 간에, 특히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노인데요. 이게 정죄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정죄하는 단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뒷부분에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 자체는 어떤 비판과 분별이 들어간 단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인지 개인지 이거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지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판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가가지고 회개하도록 권고를 해주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 혼자 가서 얘기했을 때 안 통하면 이제는 증인 역할을 할 믿을 수 있는 형제와 같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고하고, 교회가 가서 권고한다는 말은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말하겠죠.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장로 그룹이라든지 가가지고 이제 교회의 입장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입장으로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교회로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를 회개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출교죠. 이제 출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눈에 드러나는 범죄를 해놓고도 거기도 회개할 마음이 없이 계속 완악하게 간다면 내버려 두지 말라. 그게 예수님 가르침에도 있고 이제 서신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권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 가르침에도 나오잖아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가서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고, 사실 이것도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나는 이걸 맛봤는데 맛 못 봤을 수도 있고, 맛 못 보고 엉뚱한 거 쫓아다닐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깊은 은혜를 나는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서 약점을 막 말하고 비판해서 내 의를 높이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피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뒷부분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용서에는 일종의 책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임금이 용서하지 않는 자를 임금도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너희 눈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이제 아주 작은 것이고 들보는 이제 건축 현장에 쓰는 석가래니까 이거는 큰 거죠. 기둥이죠. 형제에게 있는 작은 잘못은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비판하고 형제의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적용할 비판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게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티가 보이면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이 나에게는 없는지. 그게 아니라 막 잘못된 부분만 보이면 일종의 우리 안에는 영적 상태 중에 잘못된 부분을 막 일부러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다. 잘못된 부분 찾아내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많습니까? 다른 사람 잘못을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즐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즐거워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성도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태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심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가지는 태도. 그거를 금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보이면 그 비판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그래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권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그 부분이 보여서 나를 돌아봤는데 나에게는 더하더라.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은 그 은혜를 주시더라.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에게 다가갈 때 그게 아니라 차가운 당신 하나님 자녀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너는 랩런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차가운 말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외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동체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감싸주고 또 도와주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 이러면서 서로 깨우쳐 나가고 사랑하고 도와줘 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분들 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지 이거 가지고 위한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고 틀어지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뭡니까?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죠. 그 거룩하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렸을 때 이제 속죄제는 제사를 드릴 때 기름하고 내장만 피와 기름과 내장만 제사를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거는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그날 안에 먹어야 돼요. 속죄제 드린 그날 안에
먹어야 되는 거죠. 다음 날까지 그걸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거룩한 성물로 여기거든요. 제사에 쓰인 고기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맥이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말은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돼지는 뭐 먹을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건 뭐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형제, 이거는 형제가 잘못한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형제가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위반하고 범죄한 것을 전제로 해고하고, 그럴지라도 비판하려는 태도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적용할 비판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것이, 이 문맥 속에서 이 거룩한 것은요, 형제를 권면해주는 진리의 말씀, 형제를 권면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판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가 더 깊이 깨달아서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하나님 은혜가 생겼다 할지라도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잠언 읽어 나가시면 반복적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오네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뭐 게으른 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5장 32절, 17장 10절에 되어 있는데, 거만한 자에게 교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 오히려 욕먹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에게 교훈하면, 좋은 의도로 해도. 근데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듣고 깨닫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언 읽어보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체크해도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딱 듣고, 그런 부분으로 보였나?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사람들은 위에서 하는 말인데도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거만한 자에게 교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거만하니까 뭐 계속 죄짓고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말씀에 벗어난 길로 갈 때 우리가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6절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교훈을 주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잘 살펴보면서 기다려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정말 우리가 그 사람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찢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찢어버리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이거는.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표현은 다르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응답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인데 헬라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명령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그 빵 중에 이제 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으니까 돌 얘기가 나온 거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랬는데, 갈릴리 그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 안에 그 생선 중에 하나가 그 장어같이 생긴 메기가 있었대요. 그게 진짜 딱 뱀같이 생긴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선이고 뱀은 뱀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식에게 해를 줄 사람이 어디냐.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데 그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줄 사람이 어딨냐. 너희 중에도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지 않냐. 악할지라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마약 팔고 막 살인하고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잘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신데 선하신데, 그분은 누구보다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어떻게든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 호의로 충만한 아버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편견들을 깨라는 거죠. 이게 어떤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어떤 책에서 글을 썼던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안 좋은 사람, 아버지가 인색하고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고 공포스럽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특히 구약에서는 구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물론 구약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헤세드로 인자로 넘치는 아버지 아닙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면서. 근데 이 구약을요, 차갑게 딱딱하게 잘못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요, 거룩하고 두렵고 멀고 높고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하면서도 같이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주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물론 아버지 중에는 바깥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상처 주고 학대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깥에서는 악당인데 자기 자녀한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해주는 아버지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보다 못하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성령님. 여기서 마태가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했던 먹을 거 입을 거를 채우시는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유도 없이 굳이 우리가 고생하고 이유도 없이 우리가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말씀하신 거죠.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7장 12절에서는 산상수훈 전체 요약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전체 요약이죠.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으니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그러므로 했으니까요. 이 그러므로는 7장 앞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거를 나중에 구분한 거지. 나중에 구분한 거지. 원래 마태복음은 장절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산상수훈 앞에서 말한 5장, 6장, 그리고 7장, 11절까지 전체를 이제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해라는 거죠. 내가 외로운 게 싫다면 외로워하는 사람들 놔두지 말라는 거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싫다면 다른 사람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좋은 옷 입는 게 좋다면 다른 사람도 좋은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고. 이게요, 이웃사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율법을 요약하신 부분이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 자기 벽에다 황금으로 써놓게 했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만큼 이게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할 때 가장 빨리 우리가 어쩌면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때 막 쉽게 하나하나 다 점검해보고 뭐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일 당했으면 어떨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요거를 반대로 뒤집은 원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네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건 반대 부분 말하는 거죠.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 예수님 말씀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접해라. 이 부정적인 원리는 고대 문헌에도 많이 나왔어요. 아테네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글에도 있고, 랍비 중에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태어나기 거의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도 요 말을 금원으로 딱 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실천할 수가 없죠.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하셔서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지 않고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 거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누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딱 하고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27절까지 뭐냐? 가짜 제자도 주의하라는 거. 가짜 제자도도 있다는 거. 참된 제자도도 있고 가짜 제자도도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데 좁은 길이 옆으로 좁은 길이 옆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고 길이 협착해서 인기가 없어요. 가기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인기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걸어간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인기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기와 접근성, 그 진정한 제자도는요, 소수라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요 구절에서는 진정한 제자들은 그럼 소수겠구나. 그런 우리가 암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좁은 문으로. 일부러 막 우리가 좁은 문 다른 사람 안 가는 길 그리로 가라는 말이 아니죠. 좁은 문일 수 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인기는 인기 없고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한 가치를 본 자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럴듯해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제자처럼 보여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짓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고백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지식을 넓히라고 주신 게 아니죠.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준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강조된 게 뭡니까? 순종, 실천.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5장만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성령을 얘기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내게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말이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는 없죠. 그냥 그들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말만 보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도 많았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충격을 주는 용도로도 요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여기서 주여 주여는 뭡니까?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은 자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돼요. 자칫 잘못 보면 마치 행위구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 구절만 딱 보면 행위구원처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위에하고 똑같아요. 열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가 구원받는 그 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자기 입으로 영접을 수백 번을 하고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짜로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열매가 없겠죠. 행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니까 행할 수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죠. 다른 거는 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죠. 그 사람은 가짜 제자라는 거죠.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더 많은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하고 그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예언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꼭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면 그 사람 하나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이. 그 사역들은 위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있어요. 꾸며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제자의 표지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이고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도도 마찬가지고 참된 제자인지 거짓된 제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한 기준이 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그걸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가고 있습니까?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열매. 그 앞부분에서 거짓 선지자 삼가라면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를 보냐 이거죠. 그 다음에서 예수님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열매로 분별하는데 뭐가 열매냐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열매 이러면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냐? 저 사람 하나님 역사를 이만큼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만큼 좋은 설교로 많은 사람이 영향 미쳤냐? 메시지 좋냐 안 좋냐? 그걸 열매로 보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것도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설교할 수 없겠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 설교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나 치유 사역은 성령이 아닌 다른 이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열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완벽한 순종은 아무도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해 가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열매도 그건 거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백하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 점점 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자도의 진정한 열매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표적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형 치유 사역자들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속인 거 많잖아요. 막 조작하고 막 아프지도 않은 사람 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막 그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못 속인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얘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 가슴입니다. 그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참된 제자도의 표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그런 제자로 만들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의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는 이런 것이다. 가르침만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주님이자 우리의 구주시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집 짓는 비유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요건 이제 심판대를 말하는 거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이 땅에서는 속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데 심판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역시도 뭡니까? 제자도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5가지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를 마칠 때마다 28절 첫 부분, 그 28절 같은 구절들이 꼭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의 설교가 끝날 때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에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 말들이 설교가 끝날 때마다 공식 어구처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설교 끝날 때도 나오고 13장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끝날 때도 나오고 18장이 끝날 때도 나오고 24장, 25장이 끝날 때도 나오고
왜 놀랐습니까?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은요, 가르칠 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랍비 중에 누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계속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권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권위로 다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르침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 대한 그냥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나눠서 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계속 이제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원하는 건 뭐지? 참된 제자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산상수훈을 계속 이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들여다보면서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 아, 나 이렇게 못 사는데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러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으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계속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수록 이 삶이 매력적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워 보일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왜 이렇게 삽니까? 살 이유가 없지. 이상한 소리일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못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짜 제자들을 분별하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듯이 우리가 주의하고 참된 열매로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게 참된 열매구나 알고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이 속에 들어간 자로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축복 속에 들어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고 우리가 누릴 얘기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축복이 가르쳐지고 또 마음에 담기고 또 그려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려지고 내가 이런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러는 이제 비전으로 그려지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으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과 그 특성과 그 영향력과 그 열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한 그림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누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문제자를 치유하는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질병과 저주에 묶인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열매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해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